낙심하지 말 것을
정말 우리를 부인하고 정말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리고 하나님 이제는 주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이제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들며 주 앞에 모든 삶을 들며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주시옵소서. 지금 다시 노래들이 함께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여 주 앞에 나갑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내어주신 주님, 날마다 삶 가운데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되느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명언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속죄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절기에 대한 나눔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안식일 함께 나눴는데 샤바트라고 하는 안식일인데요. 이 안식일은 사실은 이제 요 의미가 좀 있습니다. 슈브라고 하는 건데 이 히브리어로 회개라고 하는 보통 두 가지의 기본 단어가 있어요. 슈브라는 단어하고 그리고 나함, 이 두 단어가 있는데 나함은 후회하다 뭐 이런 뜻이고요. 여기 슈브는 돌이키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안식일 이 샤바트는 이 골격이 되는 단어가 이 슈브 회개라는 의미를 지닌 슈브라는 단어가 이 샤바트라고 하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뿌리가 됩니다. 사실 이제 안식일이라는 개념 기저에 이 회개라는 의미가 이제 담겨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6월절이었죠. 6월절은 하페사 이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하그는 이제 절기라는 뜻이었죠. 이 페사라는 것이 이제 넘어가다라는 뜻이니까요. 그다음 무교절은 하그 하마초트. 마차라는 게 이 마차라는 게 누룩 없는 빵을 보통 그렇게 말한다고 해요.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 하그 하마초트 무교절을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초실절 우리 세 번째 단어죠. 하비쿠림이라는 단어인데요. 비쿠르가 첫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비쿠림 그러면 초실절 이렇게 되죠. 네 번째 우리가 나눴던 절기가 이제 77절입니다. 보통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맥추절이라고 말하는 77절인데요. 하그 샤보트라고 이제 말합니다. 하그 샤보트
네. 그래서 샤부아라는 게 샤부아라는 단어가 7주를 의미한대요. 7주. 그 기간을 샤부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7.7절이 7주, 7일을 7번. 그래서 49에다가 그 다음날 그것이 이제 오순절이니까 하그 샤부오트가 7.7절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가 5번째 나눴던 게 이제 나팔절인데요. 욤 테루아. 그 다음에 저희가 이 나팔절 할 때 이 2번째 우리가 얘기했던 게 하샤나라는 단어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나팔절이 보통 이제 유대력으로는 7월인데 저거를 로시 하샤나라고 이제 불렀다 이거죠. 새해라고 이제 불렀다. 로시가 이제 머리라는 뜻이고 샤나 이 단어가 이제 해라는 뜻이니까 첫 해죠. 그러니까 새해. 왜 7월에 있는 나팔절을 로시 하샤나라고 했나? 거기에 담긴 절기, 이 하루, 나팔절, 이 하루에 담긴. 그래서 사실은 이 하그라는 단어를 안 쓰고 욤이라는 단어를 쓴 게 나팔절 하루잖아요. 그 욤이라는 게 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테루아흐, 욤 테루아흐, 그럼 나팔절. 이 나팔절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지만 이 7월에 시작되는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속죄. 오늘 이제 우리가 26절에서 보는 7월 11일 속죄. 그리고 이제 15절이 15일, 10일이 7월 10일이 속죄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 그 다음에 이어지게 되는데 욤 테루아흐라고 하는 것이 이 테루아흐라는 것이 나팔을 부는 쇼파르, 양각 나팔을 쇼파르라고 하는데 그 부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3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테루아흐가 3번째 이건 회개를 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는 그 회개를 선포할 때 이 테루아흐라고 하는 방식의 이 쇼파르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른 방식이 짧게 끊어가지고 그 영상 보니까 있더라고요. 뚜뚜뚜뚜뚜 하고 이렇게 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주님께 회개해야 되는 시간이구나 라는 걸 알린다는 거죠. 그래서 나팔절에서 나팔을 쭉 그렇게 테루아흐 방식으로 3번째 이렇게 불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야겠구나 뭐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일 지나서 속죄일이 이제 우리가 지키는데 그 속죄일 지키기 10일 전에 이미 마음을 좀 준비하도록 나팔을 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이제 6번째 속죄일에 관한 말씀인데요. 욤 키풀죠. 욤 키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속죄하는 날, 키푸르라고 하는 것이 속죄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속죄하는 날, 이게 바로 이제 속죄일이죠. 욤 키푸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리고 덥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속죄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절기,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이지만 그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말씀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절기를 통해서 자신들 이 민족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어떤 그 민족의 운명 또는 숙명, 본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절기를 통해 깨닫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절기 3가지는요 1년에 걸쳐서 계속 지켜야 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그 절기 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통해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인지를 각성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이 절기를 통해 증명하는 거죠. 절기는 예배잖아요. 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을 특정 예배를 통해서 특정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보여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서부터 준비가 돼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그 방법을 통해 주님 앞에 정교하게 나간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의 구조를 보면 굉장히 독특하죠. 왜 독특하냐면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말고 고대 민족들 많잖아요. 주변에 고대 국가와 민족들이 많은데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스라엘 민족 굉장히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셨다. 사실은 그게 조금 이상한 점은 뭐냐면 주변의 나라들은 전혀 그런 방식으로 살지 않는데 이스라엘은 전혀 독특한 방식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작정하셨다. 그게 가능한가? 물론 그것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야 너희들 가나안 정착하면 혹여라도 그 땅의 거민들을 다 몰아내지 않을 경우에 그 땅 거민들이 행했던 죄를 너희들이 따라할 수도 있다. 너희들이 그것을 그 죄 가운데 함께 빨려 들어갈 수도 있다. 이 경고를 분명히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바로 동화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맞아요. 동화됩니다. 옆에 붙어 있으면 따라하게 돼 있어요. 옆에 붙어 있으면 그들의 방식을 비슷하게 닮아가게 돼 있대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거죠. 아니 주변 나라들을 민족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 이스라엘만 독특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다루고 가십니다. 구성도 마찬가지, 구조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법이라고 주신 걸 보면은요, 이게 원래 기원전 15세기 정도로 보죠. 이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점을 성서 고고학 쪽에서는 기원전 15세기, 기원전 1400 몇 명 이렇게 몇 년 이렇게 나가는데 그 200년 전에 우리나라 이 세계에서 최초의 법전이라고 말하는 함무라비 법전이 이 기원전 17세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10개를 이 율법을 받은 거하고 한 200~300년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세계 최초의 법전이라고 말하는 함무라비 법전의 내용을 보면 인터넷에 다 나오니까 이 대략 내용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섬세하지 못하죠. 그냥 이렇게 뭘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율법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율법의 내용을 보면은요, 이 방대한 율법, 촘촘하게 쌓여진 율법을 쫙 끌어 모아가지고 정리하면 한 단어로 말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법 계명이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근데 함무라비 법전 보면 아무리 그 법전을 뒤져봐도 내용을 뒤져봐도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 안 나와요. 여러분들 한 민족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처음 해주신 법을 보니까 그 백성을 이끌어가는 법을 보니까 온통 사랑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이 세상 법 같은 경우는요, 그 국가 통치자에 충성하라 이런 법은 있을 수 있어요. 그 국가 통치자를 사랑하라 이런 말은 없죠. 그러니까 이미 이 율법 안에는요, 국가 통치자를 어떻게 섬겨라 이런 말이 없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실 때, 이 법을 주실 때, 이 민족을 다루어가는 법을 주실 때는 거기에 무슨 왕을 어떻게 삼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이 국가를 끌고 가는 위정자들의 포지션을 어떻게 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언급이 없어요. 오히려 세상 왕 세우지 말 것을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내용상으로 보면 다른 그때 당시의 주변국들과 비교했을 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셨던 거죠. 그러면 그 법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거죠. 그 법을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그 법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하나님과 이 백성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어떻게 잘 유지하는지가 기본 골자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 제사법, 예배에 관련된 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때 말씀을 주실 때는 너무 독특한 게 왕도 없죠. 특별히 군주라고 말할 수 있는 군주도 없어요. 지팡이 하나 짚고 노인이 그냥 이 백성 끌고 가는데 그런 거죠. 이 국가 명칭도 없죠. 영토도 없죠. 그냥 광야를 떠도는 무리들에 지나지 않는데 법을 줬어요. 근데 법이 보니까 이 법 가지고는 국가를 만들 수 없는, 국가 자체를 형성할 수 없는 법을 주고 맨 하나님만 잘 섬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 지방의 주변 민족들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가시는 거죠. 근데 그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절기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이 백성을 이렇게 끌고 가고 싶고 나의 비전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이 절기, 1년의 절기를 통해 주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최초의 법전이라고 하는 거 보면 1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타임라인도 없어요. 그들의 행위만 구속할 뿐이에요. 이렇게 죄를 지었을 땐 이렇게 보상하고, 이렇게 했을 땐 이런 죄가 이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만 있지. 이 백성들이 1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종일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갈 것이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뭐 제도를 따지자 그러면 12지파 나눠가지고 그 12두룡들을 세워서 어떻게 이제 그 정도 기록한 것밖에 없죠.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법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법의 내용들 보면은 죄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예배에 관련된 법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도 사실 속죄일인데 죄를 어떻게,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혼날 거야 라는 그런 법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죄를 와해시키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죄의 영향력을 격감시키는, 죄의 뿌리를 완전히 싹을 잘라버리는 그런 예배, 그런 절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시점. 죄의 행위를 다루는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죄를 완전히 주님이 심판해버리는 그런 어떤 중요한 이 절기도 있는 것이죠. 굉장히 그때 당시하고 차별화된 그런 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합니다. 어떤 이 고대 국가가 죄 자체에 대해서 묵상하고 죄의 정의를 내리면서 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완전히 죄의 뿌리를 심판할 수 있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기가 세운 백성들에게만 주실 수 있는 법인 거죠. 다른 국가들은 이 행위의 이 죄만 다루고 있잖아요. 그것만 법으로 구속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죄라는 것, 근본 죄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다루실지, 하나님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왕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통치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 권력자가 아니고 하나님.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통치자의 생각을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당신이 세운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도 그렇죠. 다른 종교와 경전이 다르잖아요.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법들을 주시면서 이 모든 법,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에 관련된 것들, 우리가 이제 절기를 보고 있으니까요. 절기에 관련된 것들을 내용을 보면 다 이 죄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죄들을 주님이 그 힘을 약화시키고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죄 짓지 않도록 살게 할 것인가. 이게 모든 절기에 아주 기본법으로 깔려 있습니다. 회개를 요구해요. 그 모든 절기마다 아주 이 강력한 제사를 드리게 하면서 그 죄로부터 나오도록 주님이 유도하시죠. 그래서 7월 1일 나팔을 불고 10일이 지난 후에 이제 속죄일이 선포가 돼요. 왜 이때 속죄일이 선포가 되느냐? 그 전에 앞선 두 절기가 약간 축제 성격의 절기. 6월절도 축제죠. 오순절도 축제죠. 성격 자체가 그래요. 왜 6월절은 왜 축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절기를 계속 광야에서도 지키지만 정착에서도 지키고 이 역사 가운데 쭉 이걸 지키는데 6월절은 우리가 해방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죠. 축제적 성격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사실은 그들이 이제 맥추절이라 그래가지고 봄에 추수한 걸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리거나 이 어떤 추수에 감사한 것도 주님 앞에 풍성함으로 드리는 게 오순절 개념이죠. 그러니까 축제죠. 나에게 열매를 주신 걸 감사해서 축제. 그러니까 이 속죄일을 지키기 전에 두 절기는 약간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성격의 이 절기를 지키다 보면
사람들이 실수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런 죄의 리스크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사건이 있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법을 받고 내려올 때 그때를 오순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은 걸 오순절로 지켜요. 우리는 이제 성령 강림절 이렇게 해서 오순절 얘기하지만 이제 그렇게 사건이 되는데, 그 법을 가지고 내려올 때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백성들하고 죄를 짓고 있었죠. 그때 충격을 받고 자기가 받아온 이 법궤를요 집어 던지잖아요. 깨집니다. 그리고 엄청난 심판이 벌어지죠.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큰 범죄를 지었다. 큰 죄를 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 올라가가지고 회개하러 올라갈 테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지 모르겠다. 그리고 다시 올라가잖아요. 다시 하나님 말씀 받으러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내려오니까 40일 있다 내려오죠. 그 시내산에서 다시 40일 있다가 내려와요. 그 40일 있다가 내려온 게 바로 이 7월 10일 속죄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9절을 보면은요, 이제 모세가 다시 두 돌판을 가지고, 새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번 죄를 짓고, 이 속죄일 전에 죄를 짓고 그것을 사하는 것이 모세가 목숨 걸고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올라가서 마치 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지성소 들어간 것처럼 모세가 목숨 걸고 하나님 대면에 다시 올라간 거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큰 범죄라고 말했던 그 죄를 대신해서 모세가 목숨 걸고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건 이후에 출애굽기 25장에 내가 이제 거기서 그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이제는 만날 거야. 산에 다시는 올라오지 마. 산에 올라오지 말고 이 성막을 만들면 그 성막 안에 있는 속죄소에서, 속죄소가 어딥니까? 성소, 지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 안에 법궤 있으면 법궤 뚜껑이 속죄소예요. 거기서 내가 이제 만날 거니까 산에 올라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 성막을 만들고 그걸 만들어서 모세가 이제는 거기서 하나님 만나죠. 마치 모세가 다시 돌판을 가지러 주님께 말씀 받으러 올라갈 때,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올라갈 때, 그게 마치 속죄소를 들어가는, 지성소를 들어가는 모세와 같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속죄를 선포하시고 내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속죄일은 누군가는 희생하는 날입니다. 누군가는 죄를 짓고 누군가는 그것을 책임을 지는 거죠. 누군가는 이를 버리고 누군가는 수습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군가. 모세는 그 일을 한 겁니다. 다 같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가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대신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가 지금 이렇게 한 대로 내가 이제는 그 속죄소에서 내가 이렇게 만나겠다. 1년에 한 번 들어와라 말씀하시는 거죠. 욥기를 보면은 욥이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의인이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점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잔치를 버리고 나면 꼭 욥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 자녀들 수대. 왜 그랬을까요? 잔치를 벌이다가 내 자녀들이 혹여라도 죄를 범했을 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를 보고 내가 그를 의인이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겸비해 있는 자세, 늘 하나님 앞에 긴장되어 있는 자세. 혹여라도 내가 실수를 하지 않는지, 죄를 범하지 않는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 내 가족, 내 주변에. 그래서 그 잔치를 벌이고 나면 꼭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리더의 마음인 것이죠. 누군가는 죄를 짓고 누군가는 책임지고 그것을 해결하는 자가 있어요.
그것의 완성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 구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조 안에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고 그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지파들이 움직이고 항상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가 하는 일은 죄를 다루는 것이고 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 우리 모든 민족의 죄를 대신 다루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 대신 나가는 자가 있어. 내가 잘못하면 저가 죽을 수도 있어. 이걸 늘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항상 하나 된다는 마음이 없으면 그 민족은 의미가 없는 민족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로 묶으셨다. 사실은 이 속죄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죠. 왜?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보아다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큰 범죄를 지었던 작은 범죄를 지었던 크고 작은 모든 1년의 죄를 모아다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 대신 나가는 날이 바로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면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그가 죽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든 절기 중에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게 바로 속죄일입니다. 지성소에서 죽을 수도 있어요. 누가? 대제사장. 그래서 모든 백성이 숨죽여서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나팔절 불고 10일 동안에 백성들 뭐 하겠어요? 준비하는 거죠. 10일 후에 속죄일인데 잘못하면 대제사장 무리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 숨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그리고 대제사장들 임하는 자세가 남다르겠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속죄일 날 정말로 없는 단어가 나오는데 물론 이 레위기 23장의 속죄일이 레위기 16장에도 나와요. 근데 16장이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 16장이나 23장 26절에 나오는 동일한 단어 여기 속죄일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괴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안식일인데 속죄일은 안식일이 뭐였어요? 샤밧이었잖아요. 근데 속죄일만큼은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고 말해요. 16장에서 모든 안식일 개념은 모든 절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 거룩한 날이니까. 안식일 개념이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절기에 가장 뿌리가 되는 게 샤밧입니다. 근데 이 속죄일은 샤밧 중에 샤밧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데 너희들을 스스로 괴롭게 해라. 이 말이 여기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속죄일입니다. 왜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되는가? 안식일인데. 심지어는 29절에 보니까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죽는데요. 끊어진대요. 32절에 보니까 스스로 괴롭게 해라. 그래서 16장에서 이 속죄를 얘기할 때 아나, 괴롭게 하라는 히브리 단어가 아나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나라는 뜻이 억지로라는 뜻입니다. 억지로. 강제로. 그러니까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내 스스로 나를 억지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그날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날은 누구도 그러니까 막 그 전처럼 무슨 축제의 분위기나 이럴 수가 없는 날입니다. 그날은 모두가 다 숨죽이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는지 안 그러시는지 모두가 동참하는 날이죠. 대제사장만 지성소 들어가고 당신의 일을 하십시오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 함께 지성소 들어가진 않지만 들어가는 것처럼 함께 참여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걸 통해? 스스로 괴롭게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쉬는 것도 자기를 위해 노동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용키푸르의 샤밧 중에 샤밧이니까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스스로를 괴롭게 해라. 두 번째는 노동하지 말라.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를 합하면 어떤 사람은 쉬는 것도 자기를 위해 쉴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괴롭게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욤키푸르의 이 샤밧 중에 샤밧을 지키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쉬는 게 자기를 위해서 쉴 수 있잖아요. 그 어떠한 것도 허용이 안 되는 날입니다. 자기를 위한 어떠한 것도 허용이 될 수 없는 날이 바로 욤키푸르입니다. 1년 중에 이런 날이 없어요. 1년 중에. 근데 이제 여기에는 제사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화제에 이렇게 단순하게 돼 있는데 레위기 16장에 보면 엄청난 제사가 이날 드려져요. 엄청난 제사. 그 내용을 우리 16장에 가서 좀 보면 내용이 좀 굉장히 복잡한데 절차가 이렇습니다. 우리 그 절차가 16장 1절에서부터 뭐 전체 16장 전체가 속죄에 관련된 이 규범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막 짬뽕 돼가지고 기록이 돼서 순서대로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하면 이겁니다. 그날이 되면 대제사장은요, 자기를 위해, 자기 가족을 위해, 백성을 위해 제물을 드립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숫송아지를 드리고 백성을 위해서는 순염소를 드려요. 근데 순염소는 2마리여야 돼요.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한 마리는 광야로 보냅니다. 광야로 보내는 염소를 아사셀이라고 해요. 그 광야를 보낼 때 한 사람을 미리 정해둬요. 그 정해둔 사람을 같이 끌고 가게 해요. 끌고 가다가 그 사람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땅이 나오면 아사셀 염소를 그냥 풀어줍니다. 그리고 그 염소가 그냥 지 혼자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돌아와요. 돌아와서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다 벗어요. 몸을 씻어요. 그리고 그게 다 되면 새 옷을 갈아입고 자기 진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해, 자기 가족을 위해 수송아지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순염소, 아까 2마리 중에 1마리 남은 거 있죠? 그거를 드리죠. 번제단에서 각을 뜨고 그걸 다 주님 앞에 태워드립니다. 더러운 것은 버리고. 그래서 이 제사드린 그 동물에서 나온 피, 숫송아지 피, 순염소의 피를 각각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향을 가지고 그 번제단에서 그 제물을 태웠던 불을 향에다 담아 향기로운 향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향이 막 나게 하고 연기가 나게 해서 그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지성소로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 명령했어요. 너가 지성소를 너가 직접 보면 너가 죽는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은 들어갈 때 절대 속죄소 직접 못 보게 해요. 그래서 하는 게 향을 피웁니다. 엄청난 이 연기와 향을 피워가지고요. 이 대제사장이 육안으로 속죄소를 못 보게 해요. 그래서 이게 뿌연 안개가 그게 마치 하나님의 영광처럼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그 연기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지성소의 속죄소를 못 보게 하는 거죠. 법계 위에 뚜껑, 그 마주보고 있는 천사, 그게 이제 속죄소 또는 시은좌라고 하는데 그걸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보인 상태에서 말씀에 보면은 그 속죄소 동쪽에 피를 뿌리고 나와 가족을 위해서는 대제사장 자신과 대제사장 가족을 위해서는 숫송아지의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앞에 속죄소 앞에다가 피를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는 순염소 피를 또 제단의 동쪽에다 1번 뿌리고 그 다음에 앞에다가 7번 뿌립니다. 그리고 나와서 번제단 있죠? 밖에 나온 번제단 있잖아요. 그 번제단 4 귀퉁이의 뿔에 또 바릅니다.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 숫송아지 뿔을 피를 바르고 백성들을 위해서 이 순염소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7번 뿌립니다. 이 엄청난 의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걸 다 했으면 제사장도 자기가 입었던 옷을 다 벗어요. 빨아요. 그리고 자기도 씻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끝나는 거예요. 그게 되면 아사셀 염소, 아까 말씀드린 게 진행이 돼요. 그게 다 끝나면 그 사람도 돌아와서 자기 스스로를 깨끗게 하고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는 게 이 속죄일날 있는 일입니다. 엄청나죠. 모든 백성이 숨죽여서 이 날을 보는데 어떤 제사장도 폄하게 있으면 안 돼요. 대제사장만 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이 날이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자칫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모두가 다 죄를 묵상하고요.
모두가 하나님의 속죄하심,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용서하심을 기도하는 날이 바로 이 욤키푸르, 샤밧 중에 샤밧 이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스스로 괴롭게 해야 되는 이날,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숨죽여서 나가야 되는 이 날이 괴롭게 해야 되는 이유는 너가 네 육신을 괴롭게 하지 않으면 네 영이 살지 못한다. 너가 나의 생각과 의지와 모든 행동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의 육신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 너의 육신, 네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새 것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을 괴롭게 하라고 말해요. 근데 이 속죄일이 신약에 와서는 무슨 사건으로 대체가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분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분이 속죄 제물이 되셔서 이걸 완성하신 거예요. 그 한 분이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지성소로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신 겁니다. 엄청난 거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지성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누구도 그 지성소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지성소로 나가야 됩니다. 그곳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구하고,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주님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고 주님의 구속사역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의 사역을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걸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 들어가야 되는 거죠. 구약에 있는 이 모든 절기와 모든 제사가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한 분 예수님 안으로 다 집결한 거죠. 이 모든 구약의 정교한 제사들과 법들이요 예수님 한 분으로 다 귀결된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율법의 완성이시죠. 그분은 진짜 율법이시죠. 율법은 그림자예요. 예수님이 진짜 율법이시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서를 1장에서 쓰면서 그분은 말씀이다 이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한 이유는 뭡니까? 맞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분은 빛이시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너무 좋고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 너무 친근하고 누구든지 부르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아무나 다 우리 마가복음 8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8장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 말씀을 쭉 보면은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제자들인데 근데 여기서 내용은 다 아니까, 근데 그 내용이 전개될 때 쓰여진 단어들을 좀 보면 독특한 것들이 있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요한, 엘리야, 선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 본 거죠. 예수님이 세례요한 같았으면 좋겠고, 엘리야 같았으면 좋겠고, 또는 모세와 같았으면 좋겠고, 다윗과 같았으면 좋겠고, 자기가 원하는 상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이, 그럼 너희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은 여기서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결국에 예수님 누구라고 고백한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대단하다. 여기에는 칭찬이 없지만 마태복음에 칭찬이 있죠. 다이오나 시므나, 이거 너로 하여금 이거 알게 하니는 혈통으로 육적으로 너가 알고 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한 것이다. 하나님이 고백하게 한 것이다. 그렇게 칭찬을 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거기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고백한 건 좋은데 31절에 보니까 갑자기 그 메시아가 그 하나님이 십자가를 짓고 죽는다고 얘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리야왕과 엘리야 같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건 주님이 넘어갔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제대로 고백했는데 그 메시아가 왜 십자가에서 죽냐? 죽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부르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 얻습니다. 근데 그 짧은 말 속에 엄청나게 많은 말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 얻는데 그 짧은 말 안에 내가 예수님을 내가 원하는 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원하는 모델이 따로 있는 건 아닌지 그럼 그 사람이 구원이 있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들조차도 자기가 생각할 때 메시아가 돼야지 그 양반이 세리요한 정도면 안 돼. 왜? 그 양반 따라가려고 다 버리고 왔는데 메시아 정도는 돼야 메시아 옆에 서는 내가 보기 좋지. 엘리야 정도도 안 돼. 그거는 모르는 불특정 다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도 내가 볼 때 이분은 메시아여만 해. 왜? 내가 잘 돼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분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분들 동기가 뭡니까? 그래서 십자가 진다고 했더니 기겁을 해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분위기 반전돼가지고 십자가 나 죽을 거야. 그것도 감당이 안 됐는데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너도 십자가 줘요. 이거예요. 그걸 지려고 다 버리고 죽인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34절부터 재밌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자들하고만 대화한 거예요. 근데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렀다 그랬어요. 갑자기 무리들이 끼어옵니다. 제자들은 누구예요? 12사도예요. 그전에 이 베드로의 고백과 이 십자가에서 죽겠다는 말은 12명한테 한 거예요. 근데 그 대화가 끝나고 무리들과 제자들을 불러서 그때 제자들을 말씀하시는데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제자들이 좀 자존심 상하지 않겠어요? 내용을 보면 그래요. 둘이를 불렀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주시되 누구든지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는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무리와 제자들이 있으면 12사도들이 있으면 누구든지가 아니고요. 12제자들은 된 거야. 얘네 다 따라올 수 있어. 얘네들이 문제야. 이 무리들이 문제야.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죠. 근데 엄선에 12명 뽑았는데 무리들을 같이 부르더니 누구든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얘네들이 수준이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따로 불렀지만 따로 부른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따라갔던 불특정 다수 무리들하고 그냥 주님이 기도해가지고 세운 12명이 지금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갖다 놓고 뭐라고 말해요? 누구든지. 이 말을 3번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12명이라 하더라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 지지 않으면 나 못 따라올 거야. 두 번째 35절이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믿을 것이고 니네 12명 사도라고 할지라도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지 않으면 니네 구원 못 받아. 이 말입니다. 그러니 무리들 중에서도 이거 하면 12사도보다 뛰어난 사람이 나오겠죠. 수준이 똑같은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38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12제자를 할지라도 마지막에 내 말 부끄러워하면 내가 다시 올 때 내가 너를 부끄러워할 거야. 근데 무리들 중에 너희들보다 난 사람 있으면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얘네들 중에 그 영광을 볼 자들이 있을 거야.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구약에 있는 정교한 그 하나님의 무거운 명령과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사역에 담겨있는 속죄일에 있는 욤키푸르에 담겨있는 이 어마어마한 이 무게감 있는 그 영광과 그 속죄와 그 회개와 그 용서의 은혜는요, 제가 볼 때 지금은 너무 값싸게 되어버렸어요. 형편해졌었어요. 예수님 그냥 뭐 쉽게 따라가죠. 내가 결단해서, 내가 선택해서.
근데 우리 주님은 성경에서 보니까 단 한 번도 약하게 얘기하신 적 없고, 단 한 번도 쉽게 얘기하신 적 없고, 단 한 번도 너 희생 없이, 대가 없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따라오려면 여러분들 십자가 지는 거 그냥 내가 고통해하고 힘들어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죠. 우리가 인생 살면서 죽는 경험을 몇 번이나 하고 있어요. 정말 죽겠다, 이런 내가 죽겠다 싶을 정도 경험을 얼마나 했겠어요. 내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이러다간 죽겠다, 그런 적이 얼마나 있나. 그냥 대부분 감정 소모하고 마는 거죠. 관계 좀 틀어지는 거 외에는 없어요. 짜증 한 번 몇 번 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속죄의 일은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가는, 누구는 반드시 책임을 져요. 그래서 누구는 남이 안 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까지 부라 책임지고 끝까지. 어떤 사람은 책임 안 지려고 맨 피해나셔요. 마지막 시대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남이 안 하는 거 하고, 남이 안 가는 데 하고, 그래야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겠어요?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 속죄를 묵상할 때 우리가 잊어버렸던 거, 잃어버렸던 거, 망각했던 거, 쉽게 지나쳤던 거, 내 신앙 안에 그것이 있다면 이 속죄를 묵상하면서 다시 복귀하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진지한 삶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내가 조금 느슨하고, 내가 조금 천방지축, 내 중심으로 내가 살았다면 그걸 조금 바꾸고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속죄일은 자신을 괴롭게 하는 날이에요. 말씀을 붙들고 조금 괴롭게 자신을 좀 다그치고, 그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서 내 육신은 괴롭지만 내 영은 자유로운 그 은혜와 경험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의 행위를 규정하고 또 나의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본성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주님 막고, 그래서 내가 괴롭지만 그것을 통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을 더 깊이 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내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내가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내 삶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